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 평안히 가라.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따라 평안히 가라. 따라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주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평화, 평안, 화평. 평안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하루하루 주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항상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끝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영의 일을 생각했더니 정말이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생의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분명 사탄 마귀는 이런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제 아무리 나를 쓰러지려고 해도 나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8장에는 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 천지를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 그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말씀 속에 한 작디 작은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중심에 서 있지도 않고 긴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이야기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는 겨우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보다 중요한 인물로 보이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의 중간에 살짝 끼워져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은 사람의 짧은 이야기가 대단하고 중요한 이야기의 틈바구니 속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본문에 속해 있는 누가복음 8장 전체를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읽고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왜 그녀의 이야기가 대단한 이야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엄청난 이야기를 뚫고서 들어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이 초라한 여인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의 맥을 끊고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서의 기자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단숨에 끝내지 않고서 초라하고 무기력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 속에 삽입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질문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에 12해를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 축에도 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여인은 크나큰 중병에 걸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지난 12년 동안 계속해서 혈루증을 앓아왔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뭐죠?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증세를 혈루증이라고 말합니다. 일종 부인병의 하나라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양의 피를 쏟아내면서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혈루증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으로 정죄되었고 그 병을 앓는 사람과 접촉한 그 사람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녀는 아마도 몸을 꽁꽁 싸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못했기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싸매고 있어야 했으며 역겨운 냄새 또한 감추어야 했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많은 의원들로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병을 고치려고 무진장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런 효험도 얻지 못하고 여러 병원에서 엄청난 치료비를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일들만 계속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피를 흘리고 있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희망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탄식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육체적인 고통,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회적인 고통,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버린 종교적인 고통, 그렇게 그녀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그녀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와 회복의 복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그녀에게 어느 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악귀들을 쫓아내며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며 바람과 물결을 꾸신 그분에 대한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녀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지막 희망을 붙들게 됩니다. 내가 만약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한다면 내 병이 꼭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최후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녀의 이런 필사적인 행동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능력의 주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손을 내어밉니다. 필사적으로 손을 뻗칩니다. 쇠약기를 떠 쇠약해진 그녀는 이제 마지막 소망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내뻗고 있습니다. 그녀의 앞으로 내뻗은 연약하고 창백한 손은 예수님의 권능을 만지는 고통의 드라마를 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 창백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만짐은 도시의 길거리에서 우연히 누군가를 스쳐 지나가듯이 슬쩍 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명성 있는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 벽을 부수고 도저히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만진 그런 만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장을 만졌을 때 그녀가 그토록 소망했던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만졌고 그 즉시로 피가 멈추었으며 그녀는 고침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즉시, 즉각적으로, 일순간에라는 뜻을 가진 파라크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즉시로 피가 멈췄으며 그는 온전히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즉시로 고침받고 온전하게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45절부터 4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로 자신에게서 권세와 능력이 빠져나갔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누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 누가 이렇게 거룩한 권능이 흘러가도록 한 것인지를 알고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짤막하게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한번 그녀를 찾아보라는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었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살짝 만진 것, 이게 뭔 대수이겠는가?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진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가 밀었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어떻게 만진 사람을 찾습니까? 제자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온통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마치 제일 소중한 친구보다도 더 특별하게 자신을 만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녀와 예수님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이 놀라운 드라마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나 흥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주님의 옷짝이라도 만지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해 하시면서 그 사람을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마침내 한 여인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했다고. 여러분, 이 여인은 떨며 나와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에 평생 동안 짊어지고 있어야 될 그 고통과 이제 자신의 생명을 살린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털어놓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녀는 예수님께 무한당할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심한 꾸지람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동안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에게 모진 학대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조차 그녀의 병든 몸 언제나 멸시천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낸 특별한 믿음을 가진 그녀를 마주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창피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녀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학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야단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자신을 만짐으로써 자신의 체면이 상하거나 자신의 성결함이 더럽혀지거나 또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오직 그녀와 그녀의 미래에 대해서 온 관심을 기울이실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시고자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진정 숨기고자 하는 그것까지도 다 가리워주시고 대신 감당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바로 그 주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으실 때 주님께 나와 엎드려서 진솔하게 고백함으로써 주님이신 참된 위로 참된 평강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4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녀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 본 여인 아니에요? 처음 본 여인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여인.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 이 말은 디가테르란 말인데요. 이 말은 바로 전 장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과의 관계를 묘사하며 사용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생명부지의 여인을 향해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누가는 오늘 본문 44절에서 이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그쳤더라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옷가라는 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입니다. 옷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술을 말합니다. 우리 옷에 보면 이렇게 술이 이렇게 달려있는 옷이 있잖아요. 바로 그 술을 말합니다. 우리말 세 번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이렇게 번역합니다. 즉 그녀는 예수님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술에 손을 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이 겉옷에 달린 술은 권위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술 달린 옷은 그 당시 제사장 같은 권위와 위엄이 있는 이들이 입었는데 그러면 이 술은 아무나 만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옷에 달린 술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미리 만지도록 허락을 받았거나 오직 가족들만이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지금 도저히 만져서는 안 되는데 만졌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녀의 몸은 부정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여인과 접촉이라도 하게 되면 그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그녀가 지금 예수님을 만진 겁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며 가족들만이 만질 수 있는 옷가의 술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지금 엄청난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당장에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고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가 죽어가는 외동딸을 향해서 한없는 사랑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불렀던 바로 그 딸, 디가테르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외동딸을 잃는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와 아픔이기에 회당장 체면도 다 팽개치고서 젊은 청년 예수께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바로 그 심정으로 불렀던 그 딸 디가테르 이 단어를 이 똑같은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정했던 여인을 향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몰라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딸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실제로 아버지가 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부녀지간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첫마디에서 이미 예수님은 그녀의 불손한 행동 용서하시고 네가 나를 만질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이미 나를 언제라도 만질 수 있는 내 가족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따라 이 한마디 속에서 소외된 여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계속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는 축복의 음성과 함께 그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피 흘림도 없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질병도 없이 아무런 도움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괴롭힘 당할 필요도 없이
소중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궁해질 필요도 없이 세상 속에서 참된 평강을 전하며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우리 인생의 멋진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다시 좀 더 엄청나고 멋진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엄청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의 맥을 끊고서 여기에 끼어들어왔는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다른 어떤 이야기들과 똑같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그보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 더 중요시 여기시는 주님이시기에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살아가시고 소중하게 여기심을 대변해주고 있는 특별한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온 세상에서 나 하나만을 사랑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시면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진정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그런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께 밀려들어서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밀려들어란 말을 지역해 보면 이런 치라고 합니다. 무리들이 그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았냐면 질식할 지경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꽉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식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둘러싸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몰려들어서 아예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옷을 스치거나 주님의 몸으로 부딪힌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꽉 에워싸고 있는데 뭐 이리저리 다 부딪히고 이리저리 만지고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들 가운데는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처럼 불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들고 문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가 어찌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녀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도 주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옷을 스치면서 주님의 몸과 함께 부딪히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이 여인만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그녀만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는 밀고 밀리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교회 저 교회로 밀려듭니다.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다 주님께 손을 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누구나 다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 현장에서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서 우리 주님이신 구원, 치유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 우리 주님과의 영적 접촉이 끊어져서 생명을 상실한 교회들, 그곳에는 아무리 주님을 에워싸고 밀고 밀린다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해도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치유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당신과 진실된 마음으로 교통하길 원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들 가운데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았음에도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뿐이어서 크나큰 한숨만 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고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도대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게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만 만졌음에도 예수님의 딸이 되어서 12년 동안 앓던 난치병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온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옷을 만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신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옷깃을 만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주님의 자녀요,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깃만 스치고 만졌어도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된 저와 여러분의 일진데 더 이상 그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이 아닌 주님의 손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병든 육체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상처가 고침받길 원합니다. 주님, 병들었던 제 영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죄악들이 온전히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잡았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음성 똑똑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 모든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 모든 문제에서 놓여서 자유할지어다. 사랑하는 내 아들, 자녀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평안히 갈지어다.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그녀의 믿음을 인정받아서 따라 평안히 가라는 음성을 듣던 이 여인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몸 이대로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피를 흘리는 이 몸, 이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상한 몸과 마음이 온전히 완벽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셔서 내 삶이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세력이 아무리 나를 무너뜨린 날짜도 예수 이름으로 끊고묶으며 승리의 쾌감을 부르는 주의 강한 용사들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 평화의 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